오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 은혜의 말씀으로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광야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과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광야 생활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인데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또다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어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광야 동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을 부르지 아니하느니라고 성경은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 것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하며 징계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징계하는 것이 미워서 징계할까요?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올바른 자식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에게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내가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40년 광야에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 사막에서 초막과 장막을 치게 하시고 광대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는가? 그 살았던 40년의 광야 생활과 장막을 치고 초막 생활, 그 광야 생활의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왜 40년 광야 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요 지금 광야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하지요.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반포하여 저들을 하나님의 비치는 말씀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생명수를 찾아가는 그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에 살고 있어요.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전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84분을 교독했지 않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그 뒤에 보면은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한 나의 해요 방패시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고 그 말씀을 맞춥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때로는요, 저도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대골 같은 집에 안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새 차 샀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85년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으로 바로 선교사와 같은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민 생활에 쪼들려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신 이후에 벌써 만 37년이 지났지만은 저는 이때까지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 지금 오래된 차 되게 이쁘고 관리를 잘해요. 닦고 사랑해요. 그것은 저에게 있는 환경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저도 새 차 사고 수고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지금 제 차는 오래 타다 보니까 앤틱이란 앤틱 남바를 붙이고 살아요. 오래됐어요. 벌써 만 32년, 33년 차로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감사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32년, 33년 된 차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타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하루만 저는 사랑하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조금 느끼고 있어요. 저의 삶을 통해서 그 차를 타면서도 해피하고 좋아요. 오늘 저는 이 광야장이라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 조선시대의 왕정들을 잘 못해서 결국은 이웃나라인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치하에서 36년 동안 속국으로 살았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성 이름까지도 일본말로 개명을 하고 살아가서 점점 나라까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우로 속에서 독립투사들이 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을 쓰므로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갖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70정료수가 있고 12샘이 있는 그 광야로 이렇게 지냈을 때 그들은 그 뒤에도 계속 불평을 했어요. 심지어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이 너무나 고생이 되면은 일제 36년도로 돌아가자 할 거예요. 저 우리나라 잘 살고 있죠. 6.25 동란, 지금 6.25 사부 전쟁이라 하는 그러한 후에도 얼마나 대한민국의 영토가 파괴되고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집들이 부서지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1,000만 명 이상의 그런 피난민이 생기고 많은 집들이 저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예전에 1950년에 발발이 됐으니까 그 전쟁이요. 얼마나 황폐한 우리나라의 삶이었어요.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이 부여를 누리는 나라인지는 몰라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우리나라의 국가를 잘 부르는데 진정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지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1919년 3월 1일 날이 기민년이고 3월 1일 독립 만세 운동을 한 날이, 그때 우리 한국 조선 그때는 조선민족이죠. 그 민족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무기를 쌓은 것이 아니라 무기 없이 태극기를 들고 다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그때 탑골공원에서 33인이 민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요, 그 독립선언문, 그 민족의 대표자 33명 중에 절반이나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게 예전의 기독인들은 그때는 지금처럼
국민의 4분의 1 또는 30% 40%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소수의 사람만이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아마 바로 이 출애굽 이 역사도 다 봤죠.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족정신, 애국정신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마다 불 지르고 사람들을 다 교회 앞뒤문을 막아놓고 다 화형을 시킨 그런 극악무도한 짓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6.25 사변 같이 6.25 동란처럼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잘 사는 걸 소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그때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빈민이었는데 이제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선각자들의 나라 사랑하고 독립운동한 것도 있지만은 벌써 3.1운동 때만 해도 절반이라는 그 많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대표했던 지도자들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1945년 8월 15일 해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본에 종살이하던 36년부터 해방시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다시 다른 나라에 공산당 하에 그들의 속박 아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잘 관여를 안 하지만은 그 선교 때도 보면 좌익 우익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조금 아파요. 왜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 쪽으로 그쪽을 찬양하며 그쪽으로 들어가려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멍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고생을 덜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나서 어린아이를 죽이려 할 때 어린아이는 죽어가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죽어도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그런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택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이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메추라기 한 만나를 먹이고 저들을 보호했는데도 주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그중 10명은 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선동되어서 다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해방시켰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40년 광야를 한 거예요. 40년 광야라는 게 무엇일까요? 당장 광야 생활을 단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광야에서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저들이 잠깐 방심해서 그 강에서 빠져서 자유의 몸으로 가려고 빠져나갔다가 보면은 불뱀과 정갈과 광야의 모래 사방과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 아마 빠져나갔다 돌아왔을 거예요. 몇 명이 아마 그런 시도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 볼까 하고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250
50만 명 중에서 왜 없지 않겠어요? 왜 다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해도 무리들였는데, 근데 돌아가려고 해봤는데 다 며칠 있어 다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광대한 광야 사막이, 거기 불변과 정갈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저들이 애국까지 가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마가 떼약볕 아래서 죽게 됐어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걸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막이 계시는 그 땅에는 40년 동안 의식주가 풍족했어요. 오늘 함께 봉독했잖아요. 5절 6절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3절 말씀은 너희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10가지, 10,000가지 수단을 다 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니까 너는 100% 사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 드렸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농사 짓지 않아요. 창고도 없어요. 근데 우리 천국에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야. 너희 의식주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듯이 우리가 광야 사막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40년 광야를 통해서 옛 언약의 백성들을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은 이 구약 광야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강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근데 신약의 약속의 땅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땅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잘 믿은 자들을 먼저 영광된 부활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게 때로는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뭐냐? 환난 날에 기뻐하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1장 2절부터 뭐야?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먹을 게 많고 부하고
등 따뜻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천국 못 가요. 그 예가 누구냐?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솔로몬이 그래요.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먹을 게 많고 왕의 왕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의 와이프를 도와갖고 그 1000명의 각 나라 와이프들이 돌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마귀 우상 사신들을 다 들여놔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요. 솔로몬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왕이 됐을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초심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받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부함은요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결국은 음부의 지옥으로 갔고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만 먹고 살았던 거짓 나사로 헌대를 앓으면서 고생했던 나사로는 낙원에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반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너무 좋으면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너무 좋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어야 우리 연로하신 103세 된 원근사님, 그분의 소망이 뭘까요? 고통 없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103년을 살아봤다니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경 통독 집회에 참석했을 때 중앙일보 기자가 와서 100세 된 노인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이렇게 다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것 외에 좋은 곳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어요. 바로 40년 광야의 교훈을 100살이 지나면서 완전히 깨달으신 거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늙어지면 더 알아요. 옛날에는 얼굴도 이뻐서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갖고 있는데 점점 늙어지고 8, 90 되면 다 소용이 없고 뭐가 필요한 줄 알아? 몸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싹 바뀌어요. 그렇게 싹 바뀌어서 주님만 찾게 하기 위한 것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인생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암만 좋은 옷 입으면 뭐해요? 광야에서 암만 좋은 그 최고로 비싼 차가 있으면 뭐해요? 아무도 봐주지 않고 가면 푹푹 빠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430년이라고 해요. 그거 갖고 400년, 430년 그거 자꾸만 토론하는 그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조금 들어가면 더 몰라요. 지금 요즘에 발견되는 우주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발견된 것은 수백억 년 전 이렇게 큰 옛날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는데,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자기 거 자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430년 종살이로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광야 생활보다 그게 거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 430년 동안 더 고생을 했어요. 아유, 나는 광야에서 살면 죽으면 죽었지, 나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는 안 돌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생이 약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고생이 너무 세서 힘들어서 하나님 외에는 생각이 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풀 한 폭이 안 나고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데서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못 살지요. 아까 신명기 8장 5절 6절이에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지 않다는 것은 의식주, 옷도 다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40년 동안 무슨 기지가 좋아갖고 골덴 제일 모직도로 만든 것도 아닌데 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 3장에 있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못해서 약해서 못 따라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길을 바르게 붙들고 가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40년 광야 길을 행하게 하신 교훈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구름 기둥이 발행하면은 모든 인종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만 안전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임시 저소지만 하나님의 집이 움직이면 다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불뱀과 정갈로부터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매출하게 만날 먹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떠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떠나면 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광야길로 하는데 41번이나 떠났어요. 그 돌고 돌았어요. 왜요? 그 돌고 돌아도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또 나가보고 또 나가봐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붙어 있었죠.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볼멘 소리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다 40년 광야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미만에 나온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430년 종살이했던 나온 자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20살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난 그런 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믿음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았나요? 아니요. 200만 명 중에 250만 명 중에 2사람만 좋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12사사를 통해서 보면은 매번 그냥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또 전쟁이 나서 힘들게 하면 그대야 또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그러다 좋고 평화하다 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사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외적에게 침범을 당하고 반복되는 그런 삶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켜서 그들을 입성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약속.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끌고 가는 거예요. 100%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은 너무나 성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린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뵙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게 부활이죠. 시켜서 우리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광야장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광야 생활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또 절기를 주셔서 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지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사는지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지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민들과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그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생명처럼 느끼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지혜와 모든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 사막을 그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100%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은 그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1편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악인의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의인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길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8절은 너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여 주 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40년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선민들을 훈련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결국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말세에 사는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종래에는 약속하신 그 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때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입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결단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내주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머리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